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키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주를 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요? 셈과 야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섬겨서 이들이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드러내거나 까발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술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축복은 곧 누구의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게 되는데 그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그 12아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며 살 것입니까? 말로 늘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자녀들을 두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를 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초등학교 세대가 있고 국민학교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세대입니까? 아니면 국민학교 세대입니까?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다닐 때 이릅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어찌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술을 곤두레 만드레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눕거나 바지에 오줌을 싸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대책 없는 교장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학교 소사와 함께 니어커를 끌고 와서 교장 선생님을 학교 관사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니어커 뒤를 따라가서 학교 관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으로 모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 그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교장 선생님을 오짐께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일로 인해서
품위를 잃게 되었고 인격이 손상을 당하게 되었고 권위가 실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을 어느 땐가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게 교장 선생님이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계신가라고 보았더니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 장로님이 되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팔자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운명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게 장로님이, 오직게 교장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란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점잖은 신앙인이요 품위가 있고 인격적이며 고상한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였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는 순간부터 노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옷을 홀랑 벗어버리게 되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장막에서 큰 대자로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게 된 것입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이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은 이것을 보고서 큰 뉴스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까발리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못된 나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 것입니까? 그런데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주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들의 수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자신들의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자신들의 실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신들을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여기저기 까발리고 다닐 때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장막으로 가서 아버지가 누워 계신 장막으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아들인 것입니까?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에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함은 자신의 수치를 떨어내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나팔을 불고 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즐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해 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손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손자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 손자를 향해서 저주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독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아들 가나안이 받은 저주는 자신이 받은 저주 그 이상의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함은 가나안과 함께 복합적으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생명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부모의 자녀들은 자식들도 복을 받게 되지만 저주받은 부모는 그 저주가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덮어주었던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에 대해서 어떻게 했지요? 노아는 이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식들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해서 그 두 자녀에게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이 사실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는데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손수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부모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 딸 낳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없이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공급해 주신 양분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엄마의 불편한 짐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임신해서 돌아다닌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거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엄마의 생살이 찢어지게 되고 뼈 마디마디가 물러나면서 어린 나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린 나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파서 밤새 보채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는 저녁 내 어린 나이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함께 병원에 입원해서 어린 나이의 병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유치원도 보내주었고, 학교도 보내주었고, 시집도 보내주었고, 장가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게 바로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할렐루야.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실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덮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잘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 잘된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한 자가 잘된 것을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효도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창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늙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고 잘 섬기지를 않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만 금방 세월이 흘러서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입장에 서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부모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나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공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노아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두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두 아들에게 내린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26절에 보게 되면 셈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셈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셈의 하나님은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삭은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 농사가 어찌나 잘 되었던지 100배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아닙니다. 10배도 아닙니다. 50배도 아닙니다. 100배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주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주업은 목축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을 키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농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툴 뿐만 아니라 익숙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하고 서툰 모습으로 농사를 짓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좌지우지했던 영세 교회 최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딸 최순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도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는 일들이 서툴다 할지라도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셈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을 부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원을 부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업의 축복인 것입니다. 큰 기업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셈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이고 영적인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야벳이 셈의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야벳이 셈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야벳이 셈의 종교적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셈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온 누리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릇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릇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는 축복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들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벳은 노아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떼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벳의 축복, 어떤 축복이었지요? 창대케 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확장이나 번영을 의미하게 되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 축복은 영토와 인구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철학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벳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애원대로 노아가 축복한 대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을 부린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일꾼들을 부린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원들을 부린 축복인 것입니다. 큰 기업을 이루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주고 공경하는 두 아들에게 노아가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셈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야벳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창대케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셈의 영적인 축복, 야벳의 물질적인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